압살롬의 나라를 경계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에스라 청년부도 맡고 있는데 이제 에스라 청년부에 노잼 5라고 불리는 5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노잼이라는 말은 재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뭘 해도 뭘 말해도 재미가 없고 또 좋았던 분위기도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청년들, 대표적인 청년들이 5명 노잼 5가 있습니다. 저는 노잼 6 정도 하면 저도 포함될 것 같은데 다행히 5여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참 감사함을 느끼고 있죠.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담을 던졌는데 너무 진지하게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다음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막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가면 제 눈치를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미있는 농담도 하고 서로 놀리기도 하고 그래야 재미가 있는데 이제 목사가 오면 진지해지고 또 성경이라는 어떤 기준의 틀을 들이대니까 이제 이야기가 이제 중단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같이 이야기하면서 상대방 욕도 같이 해주고 흉도 같이 보고 그래야 되는데 늘 성경적인 답변만 늘여놓고 늘 뻔한 대답을 하니까 이제 제가 가면 때로는 그 모임 자체가 이제 노잼으로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보았을 때 이렇게 노잼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행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결정이라든지 그의 말이라든지 행동이 이제 압살롬이 보기에는 좀 답답하고 좀 소극적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 참모들을 지니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국정을 좀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이 정도 일이면 그냥 눈 감고 이제 딱 그렇게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는 계속 기도해봐야 한다고 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 형식들이 실용적이지 않고 이제 융통성 없어 이제 보이는 것이죠. 압살롬이 내가 왕이 된다면 아버지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융통성 있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제 형 암논도 죽었겠다. 이제 좀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은 마음이 이제 급해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앞절인 14장 33절의 말씀을 이제 이어받는 것을 의미하죠.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형 암논을 죽이고 이제 3년간 구슬로 도망가 있던 이 압살롬이 이제 요압의 중재로 드디어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나게 됩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압살롬이요 3년 동안 그 술에 도망쳐 있다가 이제 요압의 중재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 압살롬이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 있었냐면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습만 보면 이제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15장 1절 그 다음 절 그 후에라고 시작되는 이야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 후에 이제 병거와 말들을 갖추고 이제 경호원 50명을 대동하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리타분한 아버지와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이나 병거를 사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나 병거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무기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말이나 병거를 사용하면 유리한데 왜 이 좋은 것을 포기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자로서 호위병을 50명씩이나 대동하면서 왕자로서 좀 과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이 한 인물을 보시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압살롬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와, 정치적으로는 가히 천재라고 불릴 만큼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줄, 어떻게 얻어야 되는 줄도 다 알고 있고요. 정치적으로 지금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는 얼마나 치밀하고 똑똑한 사람이 이 압살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본다면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은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보면 하나님이 그 모습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이 압살롬인 것이죠. 이 압살롬이 호위병 50명이나 이끌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이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이제 성문 곁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을 받으려고 오는 다윗 왕을 만나러 오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을 붙들고 그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지금 바빠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만한 시간이 없으니까 내게 말하라고, 내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자기가 성문 앞에서 가로채서 자기가 그렇게 상담을 해주고 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4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압살롬이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정의를 베풀겠다 하면서 지금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압살롬은 당시의 최고의 미남이었습니다. 우리 14장 25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연예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어떤 한 지역을 대표하는 미남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의 미남인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뭐 박서준, 송중기, 강동원, 장동건, 원민 같이 이제 엄청나게 잘생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중에서 이 압살롬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는 것이죠.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성문의 곁에 서서 사람들을 만나주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만나보셨습니까? 연예인과 악수하고 난 다음에 손 안 씻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너무나 귀하고 막 보기만 해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막 떨리고 막 와서 막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상영이 될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유시진 역할을 했던 이제 송중기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드라마를 보는 내내 이제 제 아내는 이제 송중기가 나오기만 하면 이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한테 한 번도 그런 미소를 보여준 적이 없는데 송중기가 나타나면 이제 그 미소를 막 이렇게 띄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뭐 제가 뭐 한 인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송중기를 보다가 이제 저를 보면 이제 제가 되게 못생겨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송중기에 이제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아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시무룩한 것입니다. 제가 딱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어려움이 있나?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어려운 일이 있어? 그랬더니 이제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 송중기가 드라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시무룩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내한테 그래 송중기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드라마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외모에 이제 깜빡 죽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외모에 이제 혹합니다.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 악수 한번 하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압살롬이 그렇게 아름답고 이제 멋진 미남인 거죠. 근데 이렇게 외모만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압살롬은 왕자라는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권력이면 권력, 이제 재력이면 재력, 뭐 지성이면 지성, 이제 거기에 이제 매너까지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귀족들은 이제 교만하고 이제 남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의 손을 잡아주고 입을 맞춰 주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매너까지 갖추고 있으니 이 압살롬의 지지도는 이제 4년 만에 이제 급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6절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절 말씀 보시면 이제 4년 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앞에 7절 8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네, 8절 말씀.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압살롬이 4년 만에 그렇게 성 곁에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람들과 악수하고 해결해 주 이렇게 만나다가 4년 후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구술에 있을 때 내가 만약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여호와를 잘 섬기겠다고 서원을 했다는 것이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헤브론으로 가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은 대단히 이중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땅에 엎드려 절했지만 그 후에 곧바로 성 곁에서 아버지의 사람들을 막 뺏으면서 민심을 자기에게 돌렸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서 내가 구술에 있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이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내가 헤브론을 가겠다고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진짜 의도는 따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도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여러분 진짜 의도가 무엇입니까? 헤브론에 가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죠? 헤브론에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는 여호와를 섬기러 가는 것이라고 거짓으로 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닌 왜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른 곳도 참 많을 텐데 왜 굳이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도 이제 압살롬의 이제 정치적인 생각이 다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수도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이제 강동구에 있는 어떤 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정말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심히 따르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열심히 도와서 이제 교회가 이제 한참 이렇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갑자기 반포에 있는 교회로 가시게 된 거죠. 그때 성도들이 느꼈던 마음 중에 가장 큰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섭섭함이었습니다. 섭섭함. 뭔가 버림받은 것 같고 이제 마음이 섭섭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이제 세워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된 후에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기니 여러분 이 헤브론에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이 왕으로 세우고 왕궁도 지어주고 그렇게 따랐는데 이렇게 다윗이 갑자기 잘 되자 도시를 옮겨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니 이 헤브론에 있던 이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이제 섭섭함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헤브론은 압살롬의 고향입니다. 압살롬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였던 것이죠.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니라고 말하면서 3절에 거기에 이제 압살롬을 헤브론에서 낳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발끝에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에도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이 헤브론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너무나 이쁜, 너무나 아름다웠던, 너무나 이렇게 했던 아이를 이제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좋게 기억하고 아버지 다윗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헤브론보다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기에 더 좋은 장소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너희들이 왕으로 세운 다윗은 너희들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났지만 나는 너희들을 기억하고 이곳에 와서 다시 왕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헤브론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정치적 기반의 역할을 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 헤브론이 흔들린다면 다윗도 꼼짝없이 왕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이 헤브론임을 알고 지금 이 압살롬이 치밀하게 계획 가운데 헤브론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 해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러분, 12절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이 마지막에 나온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압살롬에게로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몸과 마음은 이제 압살롬을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딱 저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만 그러나 내 몸과 마음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했었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적으로 이 압살롬의 속임에 넘어가서 이제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또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셨던 사람들인데 세상의 속임에 넘어가서 우리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물질과 아름다움에 왕의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과 다윗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은 세상을 참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15장 말씀 보시면 1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들이라.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갔지만 성경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는지 잘 알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백성과 저희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압살롬과 같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훔치기에 참 좋은 것이죠. 여러분,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선악과를 볼 때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말했는데 지금 그 세상이 지금 딱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보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압살롬이 성문 앞에서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손잡아주고 입 맞춰주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은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고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말씀과 어떤 교회의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뭔가 답답한데, 세상은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죄 지을 수도 있다고 나와 타협해 주면서 손잡아 주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지금 더 좋아하는,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점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압살롬의 나라의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영원한 것 같고, 강한 것 같고, 미래가 다 준비되어진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아름다워 보이고, 뭔가 더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 압살롬의 세상은 언젠가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압살롬과 같은 거짓된 아름다움에 빼앗겨, 마음을 빼앗겨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다시 한번 돌이켜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압살롬과 같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위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아름다운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참 왕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사후 대책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왜 노후 대책에 그렇게 목숨을 거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땅의 나라에 마음을 너무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아니, 인생은 늘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노잼인 것 같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때론 답답하고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압살롬과 같은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 틈을 노리고 우리 가운데 와서 이 세상이 훨씬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답고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미혹하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나라는 망할 나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해야 될 곳은 세상이 아니라 참된 아름다움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 그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나라를 더욱 사모하시고, 우리가 그 나라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심으로 우리가 망하는 나라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 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사모하고 있는 압살롬의 나라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에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내려놓고 내 안에 참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게 좀 느리고 더디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또 생명의 나라인 줄 알고 우리가 그 나라를 붙들고 소유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